므낫세의 삶을 통해 살펴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이 태신자 초청 잔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돌아오는 수요일날 어떤 말씀을 전하지 하다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잘 정한 건지는 다 들어보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제14대 왕 므낫세 왕의 행적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죠.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르게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인신제사와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기고 또 사술과 여러 가지 요술 등 혼합 종교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악한 행적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야 결국 그 땅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내용만으로 보면 이 내용이 맞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2명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왕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므낫세 왕은 그 위대한 왕 가운데 한 명으로 나름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했던 종교개혁의 그 모든 업적을 원상태로 되돌린 거죠. 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였던 아하스 왕보다도 더 악한 일을 저질렀던 왕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주술과 사술까지도 다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이 므낫세 왕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아합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 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이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므낫세라는 왕은 아수르에 의해서 왕으로 책봉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수르에게 친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겠죠.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면,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나름 괜찮은 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히스기야 때 사내립에 의해서 망가졌던 지역도 복구시켰고 인구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했기 때문이죠.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 당시 아합이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고 번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강대국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외교를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강한 강대국들의 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백성들의 토속신앙까지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서는 좋은 왕이지요. 물론 이것은 다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를 잘했다고 성경은 절대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나요? 지옥에 갔나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순신 장군도 지옥에 갔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흔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틀린 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이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죽을 병에 걸려도 나를 완벽하게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것은 제 의지겠죠. 네, 그렇지 않나요? 췌장암이 그렇게 힘들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해도 만약에 그 췌장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약을 찾아서 먹으면 그 사람은 췌장암으로부터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느냐 안 얻느냐 그 차이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아무리 선한 업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기준에선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했네요. 그리고 이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모든 우상과 모든 악행을 저질렀던 것, 그리고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유배를 갔네요. 그리고 그 유배 가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해서 다시금 왕이 된 내용이 핵심 내용인데, 그 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는 오늘 5가지 대지로 므낫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도 참고 구절로 인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 왕의 악행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모든 악행 종류가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로 이야기가 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금 세웠습니다. 역대하 33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 3절은 3번 연달아 읽을 거기 때문에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털어버린 산당을 다시금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남유다 가운데 왕이 많았겠죠. 아까 자세히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므낫세가 몇 대 왕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14대 왕이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13대 왕은 히스기야 왕, 그죠? 그럼 13대 왕까지 올 동안 산당이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산당을 없애버린 왕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죠. 아무도 헐어버릴 생각을 못했던 그 산당을 헐어버린 왕인데, 그 아버지의 그 성전 중심의 종교개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우상숭배로 돌아가 버린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왜 므낫세 왕이 그렇게 아버지가 힘들게 종교개혁했던 것을 다시금 원상복구시켰을까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또 친절하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학자들이 히스기야 때 숨어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이방 종교를 따랐던 세력들이 어린 므낫세를 충동질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있었던 3절 그 내용이 있긴 하죠. 자, 이게 그 사전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요. 라이프 성경사전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사전에서는 이 아세라를 바알의 어머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백과 사전에서는 바알의 아내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믿으시는지 상관이 없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만큼 자주 나오는 우상인지는 다들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4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우상들을 여호와의 전이었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민족이고 여호와께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이 누구한테 간 거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일부러 자기네가 왕이 돼가지고 이미 다 넘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절과 5절에서는 1월 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5절이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 바알과 아세라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월 성신에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금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2절부터 7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사람 죽이는 걸 함부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하지 말고 2-3사람의 증인으로 해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돌로 쳐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구죠?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죽임을 당하진 않죠. 자, 네 번째로는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악한 일을 저지릅니까? 힌논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8장 21절부터는 또 이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를 엄청나게 금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 말씀을 따르면 또 돌로 쳐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린 왕은 2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의 관계가 할아버지와 손자입니다. 즉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누가 끼어 있죠? 나름 선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끼어 있는 것이죠. 악한 왕, 선한 왕, 더 악한 왕,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할아버지였던 아하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아들을 악을 행했는데요. 한두 번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인신제사를 했죠. 그리고 그보다 더 또 악한 일을 한 것이 5번째 나오죠. 므낫세는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요술, 사술,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술은 잡다한 마술로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술은 마법의 물을 만들어 점을 보거나 주문을 외워 상대방에게 마법을 거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신접한 자란 접신술로 죽은 자와 교통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 가운데 신명기에서는 이러한 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라고 또 되어 있죠. 레위기 20장 6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왕인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너무나도 악한 것을 다 행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6번째가 백성들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이죠.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이 오히려 주변의 이방 민족들보다 더욱 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는 그 열왕기 하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왕기 하 21장 10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읽죠 오늘. 그래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자, 그런데 방금 내용 가운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성경 구절을 띄웠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모든 민족보다 모든 나라보다 심했다라는 게 방금 병행 본문에서는 어느 민족보다 심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너무 언어능력은 너무 잘 하고 계신데요. 아모리 민족. 자, 그런데 이 아모리 민족이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인데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네 자손이 나중에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땅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언젠간 나올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이방 민족들의 악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아모리 민족. 그리고 아모리 민족은 말살해야 될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악한 민족인데 마치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었고 또한 하나님만 따라야 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아모리 민족보다도 더 크게 악을 행했다. 심지어 모든 민족보다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를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성경 역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장기 집권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무려 55년간 집권을 한 왕입니다. 자,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가 29년, 그리고 나름 선왕이었던 요시야도 31년. 그런데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가 몇 년이라고요? 55년. 슬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므낫세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10절과 1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너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라고 10절에서는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도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했겠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넘겨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끔 합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결박당한 것도 참 수치스러운 것일 겁니다. 그죠? 원래 잘난 사람일수록 한번 실패하면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그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다들 자존심이 없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자존심이 너무 셌거든요. 그래서 고집이 참 많이 셌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한테 매번 하는 말이 고집이 왜 그렇게 세냐요? 이제 많이 죽었다 생각하는데도 아직까지 덜 죽었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센데 저는 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존심이 센데 그만큼 자존심 셌을 이 므낫세 왕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참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므낫세가 회개를 하죠. 므낫세가 회개를 하는데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참 은혜가 넘치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을 정도로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되자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가장 크게 은혜로울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서도 거의 가장 끝에 있는, 그죠? 깰 수 없는 보스 몬스터와 같이 끝판대장에 있는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왕조차도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주셨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닙니까? 므낫세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들도 섬겼고 결코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은 다 해봤습니다. 몰래 또 그래서 자식을 인신제사로도 드려봤고 이런 성신에게도 해봤고 박스에게도 해봤고 무당, 신접한 자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온 당자와 같은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악을 행했던 그 므낫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네 번째인데요. 제가 이 네 번째 순서를 사실 첫 번째로 할까 이 네 번째로 순서로 할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반전 때문에 제가 네 번째 순서로 넣었습니다. 네 번째 순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제가 왜 네 번째로 넣었냐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므낫세 왕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히스기야 왕 안에 그 왕 다음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왕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궁금증을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히스기야의 역할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9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기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책임 회피도 이만한 책임 회피가 없습니다.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왕궁의 곳간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고 왕의 자손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 환관이 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한 거죠?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네요. 내 자식 때는 나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거 아닙니까? 듣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의 문제가 히스기야랑 10년간 공동 통치를 했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 왕은 이사야가 자기 아빠한테 했던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너무나도 듣기 거북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므낫세 왕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하 21 자막에 넣는데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자막에 또 없습니다. 히스기야 11장 37절에 다들 알다시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 들었던 므낫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여호와라는 신이 능력이 없어야 자기가 살죠. 어떻게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더 세야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신앙인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저 언변을, 저 말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였지만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는 그렇게 자식 교육을 못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여호와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에게 아버지에게 했던 말대로 되는구나. 내가 그토록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일어성신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기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는 말은 여호와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말은 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서 정말로 참신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므낫세같이 악한 왕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전에는 여호와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내 인생 편하겠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그조차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복권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5번째, 므낫세 왕의 회개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므낫세가 다시 왕이 된 이후에는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를 쌓고 외곽성을 쌓고 성벽도 높이 쌓고 모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어 국방을 견고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개과천선을 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남아있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는 너무나도 악한 일들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을 만큼 악한 일을 했던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온전히 깨달아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의 목소리라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해도 할 말 없을 그 므낫세 왕을 용서해 주시고 복권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돌이킨 이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므낫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을 정했냐면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태신자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그죠? 그분들 가운데서는 참 지인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셨다가 잠시 쉬시고 다시금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과거가 어떻든 현재 상황이 어떻든 그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도저히 받아줄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르짖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복권되고 난 이후에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던, 늦게나마 정신 차릴 수 있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노력하고, 또한 우리 역시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든 오코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